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새해를 언제라고 해야 될지 좀 애매하지만 아무튼 구정이라고 하지 않고 설날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있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복, 세상이 주는 복, 사람이 주는 복보다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을 온전히 누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말씀 교제가 이어질 텐데요. 그 전에 예화 한 가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노래 관련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트롯 열풍이다 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그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나라 거의 최고의 소리꾼이라고 불리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 좀 많으신데 누군지 떠오르는 분 계세요? 저랑 같은 덩치 장사익 씨가 있습니다. 우연히 이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내용을 좀 훑어보다가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잠깐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장사익 씨가 상고를 졸업을 하셨어요.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취업의 제일 빠른 길이라고 얘기해서 상고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들어갔다고 합니다. 소리를 배우거나 거기에 따로 영향을 미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진로를 정하지 않고 그냥 일반인으로 살았어요. 직장 생활을 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 들어갔으니까 다른 나이에 직장 생활에 들어갔죠. 그렇게 40대 중반까지 정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40대 중반까지 약 25년 동안 많게 따지면 약 한 40번 직장을 옮겼대요. 그러니까 제대로 정착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구체적으로 따져도 25번 정도의 직장을 옮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옮겼을까요? 그러니 제대로 정착을 하고 정말 이것이 내 일이다, 이것이 내 인생이다 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계속 뒤에서 밀려서 그냥 누가 밀어내는 것처럼 계속 삶을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정말 이게 내 삶일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다고 그래요. 그때 아버지가 그런 농악이나 뭐 음악이나 이런 것에 좀 재주가 좀 있으셨던 그런 아버지가 계셨다고 하는데 우연한 기회에 농악대에서 태평소 있죠. 농악대에서 부르는 태평소, 나팔 같은 그거를 듣게 되었고 배우게 됐어요. 근데 본인에게 그 자질이 있는 것을 그때서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농악대에 들어가서 미친 듯이 태평소를 불었다고 합니다. 정말 자신에게 그럴 정도의 열정이 있는 것을 한 번도 경험 못할 정도로 태평소를 불었어요. 그리고 그 농악대가 이제 선발이 되려면 대사슴놀이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전주 대사슴놀이에 참가해서 그 농악대가 장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대사슴놀이 장원 출신이긴 해요. 근데 창이나 뭐 판소리로 대상을 받은 게 아니고 농악대에서 태평소 불어서 장원이 된 거예요. 그것만 이제 그냥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노래하는 거나 이렇게 소리 내는 거를 우연히 지켜본 친구가, 음악하는 친구가 이게 뭔가 있는데 왜 이걸 안 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 40 중반에 소리를 시작을 했어요. 45이 될 때 1집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생각해보면 거의 20대, 요즘의 아이돌들은 주로 몇 대 시작하는지 아세요? 혹시? 연습생들, 일찍 들어간 애들은 8살에도 거기 들어간 애도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그냥 모든 것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애들이 많은데 누가 봐도 한창 중년의 나이에 이제 은퇴해야 될 나이, 그런 나이에 그 일을 시작하는 것이 결국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1집을 발표했는데 뭐 그렇게 크게 유명하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만의 마니아층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의 소리, 즉 완전한 판소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요도 아니고 그것을 적당하게 잘 믹싱되어 있는 그런 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중년의 소리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좀 울리는 그런 소리를 담아서 그때부터 서서히 장사익이라는 이름이 사람들에게 오르내리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을 제일 유명하게 만든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아세요? 여러 노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노래가 찔레꽃이라는 노래예요. 이 사람이 지은 노래인데요. 우연히 그 정원 앞을 나왔다가 대문 앞에 나와서 이렇게 정원을 바라보고 있는데 한 번도 바라보지 못해요. 그 전에 안 보였던 찔레꽃을 봤대요. 근데 거기에 하얗게 피어 있는데 그 꽃의 그 움트는 모습이나 자라는 모습을 쫓아니 보고 있다니까 꼭 자신의 삶을 보여주는 것 같은 희망을 보게 되지 않는데 남들이 별로 알아주지도 않는데 남들이 뭐 이렇게 눈여겨 봐주지도 않지만 그곳에서 유난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그렇게 피어있는 꽃을 보면서 아, 내 인생이 저렇게 됐으면 내 삶이 저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 꽃을 보면서 쓴 가사가 찔레꽃입니다. 참 슬퍼요. 그 노래 가사를 듣다 보면. 근데 그 노래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고 또 감동을 주면서 장사익이라고 하는 소리꾼이라는 이름을 대한민국에 각인시키고 세상에서 아니 세계에서도 정말 알아주는 그런 소리를 담았습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40 중반에 무엇인가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렸을까요? 그의 가족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뭔 얘기냐 뭐 이렇게 말렸겠죠. 그런데 그때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준 친구가 있었고 또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밀어준 후원자가 한 명 있었어요. 그 두 사람이 아니었다면 장사익이라는 이름은 그냥 평범한 직장인 그 소리, 그 재능도 그냥 끝인 채 사라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걸 발견하고 누군가가 지지해주고 후원해주고 또 자신의 어떤 것에 포기하지 않고 정말 열정을 담아서 했었던 그러한 것이 결합되어져서 하나의 작품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어쩌면 신앙의 작품도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이제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성령의 음성 앞에 순종되어지는 그리고 그걸 적극적으로 후원해주는 기도가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작품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인생이 끝났다고 했을 때 그때면 이미 수명이 끝나는 80의 나이에 하나님의 음성에 부르심을 듣고 그때부터 진짜 인생을 살았습니다. 만약 모세의 인생 마지막 40년이 없다면 모세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때는 외국의 왕자였고 한때 힘을 가진 사람이었을지 몰라도 그냥 평범한 인생으로 전락되고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두지 않고 그를 높이셔서 정말 진정한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담아서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 성경에 기록된 이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담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셨고 지금도 빛이 나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누구에게 빛이 나길 원하세요? 누구에게 들려지길 원하세요? 어떻게 사용되길 원하세요? 나이를 생각하지 마시고 인생을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신다면 지금 나를 사용하신다면 나는 어떠한 열정으로 그분께 드릴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분과 연합되어서 일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참 성도의 마음이 아닐까 진정한 청년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로마서 15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거의 후반부가 다 왔는데요. 15장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기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오늘 주제 말씀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7절인데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내용은 앞에 있는 14장에서도 연결된 내용입니다. 14장에서는 연약한 자를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판단하지 말고 그냥 받으라고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받는 것이 교회의 연합이고 한 몸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도 그런 결말적인 내용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원인 제공이 어디에 있냐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으심에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감사치도 않고 경배치도 아니하였던 정말 돌덩이에 불과하고 버린 돌에 불과했던 이 이방인들에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뭘 드려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하게 임하여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인 교회의 지체로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사실, 이건 정말 비밀입니다. 정말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우리를 받으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신앙의 원리는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원리는 여기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추구하고 사람이 이루어내는 것이 항상 우선순위가 돼요. 그러나 신앙은 위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신앙은 없어요. 신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무리 짜내도 우리가 온전한 걸 내릴 수 없고 만들 수도 없고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받았을 때, 온전한 은혜를 받았을 때, 온전한 말씀을 받았을 때 온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줄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본 원리는 다시 위를 보는 것입니다. 곤고해졌을 때, 힘들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낭망했을 때, 그리고 시험 들었을 때, 혹은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 헤어나올 수 있는 비결,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위를 보는 것입니다. 누구를 쳐다보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회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았을 때 여유가 넘쳐 내 잔이 넘치다이다 고백했던 그것처럼 넘쳐서 나눌 수 있고 줄 수 있고 베풀 수 있습니다. 이 원리가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하나씩 지켜져 나가게 돼요. 그리고 적용해 나가기 원합니다. 단 한 가지라도 이 말씀의 원리를 우리 삶에서 찾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오신 은혜가 넘쳐져서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고 누군가를 받을 수 있는 것. 그런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부터 오는 은혜는 그냥 은혜로, 그리고 누군가를 향한, 다른 성도를 향한, 사람을 향해서나 무엇인가를 향해서는 그냥 내 안에서 어떤 기준으로 다시 나오는 이러한 한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는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받으셨다는 사실, 그러면 정말 나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고린도 전서에서도 자세히 기록해주고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 가운데 어떤 자가 없고요. 처음에 부유한 자가 없어요. 우리 중에 정말 부유한 자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기준에 따져보면 부유한 자가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에 내놓으면 정말 다 거기서 거기죠. 부유한 자가 없고 똑똑한 자가 없습니다. 우리 딴에는 똑똑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귀에서 정말 우리같이 미련한 자가 없어요. 정말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미련한 자들, 정말 비천한 자들을 택하셔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가진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정말 세상의 모든 권세를 굴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교회고 복음입니다. 정말 교회는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성도의 삶에 정말 그런 자부심으로 나는 비록 가진 것이 없고 아는 것이 적고 그리고 정말 뭔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적지만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택하셨다는 것, 나 같은 자를 부르심에 대해서 후회하심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서 만끽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 감사가 있어야 돼요. 넘쳐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지탱이 되어지고 에너지가 되어져서 하루를 살게 하고 누군가를 만나도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나를 부르셔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셨고 누군가를 만나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자라고 되어 있어요. 사자. 대상. 미국에 대사관이 있어요. 영사관도 있고 그러는데요.
거기에 대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의 명의로, 누구의 이름으로, 지명은 대통령이 하지만 대한민국의 이름을 걸고 거기 가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말 한마디가 자기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대변하는 말을 하고 대한민국을 나타내는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대사관에 있는 직원이 전에 한번 정말 창피한 일을 당했죠. 거기 가서 그냥 뭐 누구의 뭐를 만졌다 만졌다 그러면 누가 욕먹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욕먹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이 욕먹고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욕을 먹습니다. 이게 대사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라는 직분이에요. 아침 성경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광고 모델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홍보하기 위한, 제가 임영웅 얘기를 했는데 가장 좀 요즘에 하도 핫하니까 얘기 드릴게요. 임영웅이 광고 몇 개 찍는지 아세요? 몇 개 찍었을까요? 네? 40개요? 저보다 훨씬 많네. 제가 하기에는 거기까지 안 했는데 40개 찍었대요. 그러면 한 편당 얼마 정도 받는다고 아세요 혹시? 한 편당 받는 돈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 돈은 그 광고사가 무엇을 근거로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1억을 준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 그 사람을 쓰는 기간이 6개월이에요. 그래서 TV나 뭐에 6개월 동안 그 사람의 얼굴도 하고 그 사람의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 돈이 아깝지 않을 만큼 이미지도 올라가고 매출도 나오고 하니까 주는 거죠. 만약 1억을 줬는데 3천만 원밖에 안 나와. 그러면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면 안 하는 게 낫지. 근데 그 티바 사장님 저희 교회에 계시니까 들어보니까 티바의 그 치킨이죠. 티바라는 그 치킨의 광고 모델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스티커가 이렇게 있대요. 그 스티커를 받으려면 그 치킨집에서 돈을 본사에다 더 내야 돼요. 우리 임명 티켓 몇 개 달라고. 그러면 그 하나당 얼마씩 돈이 들어있어요. 그걸 주면 치킨을 배달을 해가지고 줄 때 그 치킨의 위에 그 스티커를 준대요. 그러면 누가 주로 주문을 하죠? 치킨 주문은? 원래 학생이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많이 할까요? 아줌마들이 많이 해요. 왜요? 임영웅 얼굴 보려고. 그리고 딱 배달을 해서 누르면요, 문을 딱 열고 치킨을 딱 봤는데 치킨을 보는 게 아니고 임영웅 스티커를 보고 흐뭇하게 웃는데요. 아무튼 그 정도의 광고 모델이면 돈을 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이나 그 사람의 어떤 사생활이나 이런 것이 엉망진창이다, 이것이 드러나면 광고 모델 해요, 안 해요? 못하죠. 그냥 끊어요. 그냥 하차해야 돼요. 광고 모델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광고 모델도 그 정도의 이미지 관리가 필요하고 정말 사람들에게 인식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광고하는 하나님의 대사가, 하나님의 홍보 모델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는 너무 분명해요.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는요, 하나님을 담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는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부르시기를 후회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나 같으면 나를 쓰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광고 주면 나를 광고주로, 광고 모델로 쓸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정말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과 영광을 드러내는 광고 모델로 정말 기쁘게 쓸 수 있을 것인지, 저는 정말 그게 생각해보면 부끄러움이 많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택하셨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그 다음 뭐예요?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가. 게바가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게바가,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시몬 같은 자를 베드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의 홍보 모델로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홍보대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사용하시겠다고 하셨다면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책임지시고. 그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만 믿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를 믿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책임지고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마지막 날에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그냥 나를 구원하신 것만 믿는 그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에만 머물지 않고 내 삶을 책임지시고 내 삶을 지배하시고 내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 그분의 역사와 그분의 말씀과 그 인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저 그 믿음에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열매는 순종입니다. 결국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 안에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다는 것밖에 안 돼요. 정말 내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말씀이든지 아멘하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말이 내가 얼마나 믿는지, 내가 얼마나 믿음 가운데 정말 자라있는지를 보여주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뒤에 있는 후반부의 말씀들 정말 대부분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고 우리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들이 실상은 다 어디서 오냐면 구원에 대한 확신과 성령의 역사로부터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되는 것을 세세히 살피고서 그걸 바라보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 내 인생에 얼마나 깊숙이 개입되어 있는지, 성령이 내게 얼마나 세미하게 가까이서 얘기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이끌고 보호하고 계시는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 아닐까요? 그래서 그 신앙의 삶으로, 그 신앙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 그래서 결국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 반대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 그게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할 사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나와서 뭐라고 한다고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고.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내가 이것도 하고 내가 이만큼도 드렸고 이만큼도 이뤘는데 왜 나를 안 알아줍니까? 라고 하는 거. 근데 정말 우리 안에서 지워야 될 게 뭐냐면 나예요. 나. 내가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지 우리는 항상 갈등에 있습니다. 신앙은 그 갈등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이게 내가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하는 것인지, 잘한 것은 내가 했고 못한 것은 조상 탓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탓하는 모습이 아니라, 위선이 아니라 정말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을 순종하고 믿고 확신하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의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이거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뜻대로 기쁘게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에 다른 문제를 볼게요. 17절 보겠습니다. 좀 넘어갔는데요. 17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한다. 사도 바울의 어떻게 보면 정말 마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정말 자랑이 있어요. 사람은 무엇인가가 자기 안에 채워지면 자랑합니다.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자랑의 동물이에요. 내가 자랑 못하면, 내가 자랑할 게 없으면 누구를 통해 자랑하죠? 누구로 자랑해요? 자식을 자랑해요. 자식. 안 되면 뭐라도 통해서 자랑해요. 내가 없으면 내 친구를 통해서도 자랑하고 싶고, 그래서 막 친구가 예를 들어서 막 큰 사장이에요. 그러면 나랑 되게 친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그냥 아는 정도인데, 제 친구 여기 사장인데 막 모르면서 그냥 내가 마치 뭐 사장에 뭐라 그런 것처럼 얘기를 해요. 자기 자식이 서울대에 들어갔다 그러면 내가 서울대 들어간 건 아닌데 아무튼 내가 서울대에 보낸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언제든지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자랑 때문에 시끄러지고 자랑 때문에 망해요. 왜? 죄가 사람에게 들어간 이후로부터 사람은 결국 자기를 내세우게 되어 있어요. 이생의 자랑, 정말 죄의 근본 중에 하나입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무엇으로 자랑하는 사람인지, 성도도 자랑이 있어야 돼요. 뭘 자랑합니까? 우리는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는 성도를 자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은 것에 대해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짐 받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직분과 은사를 가지고 일하는 자라는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이사가 되고 사장이 되고 뭐가 되면 자부심이 있죠. 그래서 명함도 달라져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명함을 그냥 금장색으로, 혹시 금장색 명함 받아보셨어요? 막 빡빡해요. 굽어지지도 않아. 무슨 막 금속을 넣는지 어땠는지 접어지지도 않을 정도로 빡빡하고요. 이렇게 탁 하면 진짜 살 베질 만큼 그런 명함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자부심이 넘치면 그렇게 명함을 만들었을까요? 우리도 명함이 필요해요. 하나님 안에서 무슨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성도. 내가 안행교회 성도라는 자부심, 안행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쓰임받는 성도라는 것,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사실에 대한 자부심, 하나님의 일꾼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 정말 내 생애를 드리는, 무엇인가 나도 도움이 되고 무엇인가 동역을 하는 그런 동역자라는 자부심이 안행교회 성도들에게 가득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서 돈이 많고 세상에서 아파트를 배쳐가지고 무슨 어디에 빌딩을 가지고 이것도 자랑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건 없어지는 겁니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 그것이 재물이 됐든 에너지가 됐든 지혜가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데 대한 도구가 된다면 그건 영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빠진 나를 나타내는 도구로 나를 드러내고 내 이름을 자랑하는 것만 쓰인다면 그건 정말 무너지는 겁니다. 바벨탑을 쌓는 성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도성을 쌓고 무너지지 않는 성을 쌓는 안행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 자랑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이 자부심으로 살았고, 그걸 위해서 뒤에 에베소서 3장에 보면, 빌립보 3장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실제로 지금까지 자기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다 뭘로 이겼다고요? 대선. 쉽게 얘기하면 뭘로? 똥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똥으로. 자기가 가말리아의 문화생이에요. 서울대 졸업생이에요. 예를 들면. 그리고 박사학위 받았어요. 뭐 명예가 있고 뭐가 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요. 사람들이 알아줘요. 어디 가도 사람들이 바울이 왔다고 하면 바울같이 똑똑한 사람이 어디냐고 인정해주고, 근데 그거 모든 것이 다 쓸데없다는 거예요. 그걸 버릴 수 있고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그리고 오직 무엇만?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되기를 바라는, 그것이 사도 바울의 중심이었어요. 그의 생애를 지배하고 있고 그의 가치관을 움직이고 그의 인생을 끝까지 피곤하지 않게 만든 에너지였습니다. 우리에게 이 잠재력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성도, 그리고 그 잠재력으로 피곤하지 않고 누구에게 무슨 일을 당해도 어떠한 얘기를 듣든지 굴복하지 않는 에너지가 충만한 에너자이저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는 정말 그런 오뚜기 같은 마음이 필요해요. 뭐 이랬다고 픽 쓰러지고 저랬다고 지쳐가지고 떨어지고 이랬다고 낙심해가지고 못하겠네 이런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주어지든 살 수 있는 힘은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내가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에너지 끈, 이건 무한한 거예요. 정말 무한한 에너지를 공급받는 성도. 그래서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그 힘, 누가 말려도 누가 죽인다고 해도 그 길을 갔던 사도 바울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조명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대한 자랑으로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지, 무엇을 자랑하는 자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자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이루었는지, 무엇을 이뤄가고 있는지, 무엇을 이룰 것인지, 그렇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일이 담겨 있는지 내 이름이 담겨 있는지 정직하게 양심적으로 판단하는 성도,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정말 잘못되었다면 지금 당장 고치는, 지금이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허락하실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드러나는 성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홍보대사의 역할을 하는 성도로,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평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보상을 주실 것입니다.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무엇으로 맡긴다고요? 많은 것으로 맡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곁에서 누구 표현대로요, 정말 몇 개 은하를 다스리고 수많은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내가 바닥 청소를 맡았습니까? 화장실 청소를 맡았어요? 아니면 누구 성도를 하나라도 돕는 기도를 맡았습니까? 그 일을 얼마나 충성되게 하고 있는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앞에 합당한 성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성도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부분 한 번 정리할 필요가 합니다. 이게 그 15장 후반부에 가면 바울이 개인의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해요.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원했는데 이런 상황이 되었고 이렇게 되어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 근데 어디로 가고 있냐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이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내용하고 딱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수요일날 사도행전 공부를 하고 20장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하고 딱 시간이 맞아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밀레도라는 고린도 바로 옆에 있는 항구입니다. 그곳에서 장문들을 청해가지고 쭉 해놓고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다. 거기 가면 나를 체포하고 나를 죽일 것 사람들이 작동되어 있다고 하는데 나는 죽을 각오를 하고 간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였냐면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과 아가야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연부를 모았어요. 그게 이제 15장에 나와 있어요. 그걸 모아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전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생애에 나는 정말 동족을 위해서 죽기로 작정한, 동족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생명체에서 내 이름이 끊어져도 상관없다고 고백할 정도로 동족을 향한 끓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을 담고 표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 시기와 맞아요. 그러면 3차 전도여행 끝나는 시점에 이 로마서가 기록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생애를 한번 간단하게 조용을 해봤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로부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부터 그는 다시 다메섹에 들어가서 죽을 뻔한 일을 겪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에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계속 아무도 인정 안 해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서 다른 곳에, 아라비아로 알려져 있는데 그곳에 가서 개인적인 묵상의 시간을 갖으며 자기의 충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쓰임받을까 하고 있을 때 바나바가 그를 불러서 안디옥에 가서 1년 동안 같이 사역을 해요. 그리고 안디옥교회가 부흥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서야 그를 세워서 이제 전도여행의 사역자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떠나요. 그때부터 계속 돌아갑니다. 정말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이 계속 돌아가요. 자, 그런데 그 와중에 빌립보 감옥에 갇힌 자도 있어요. 매를 맞고 죽을 뻔한 위기도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핍박을 만나고 가는 곳마다 반대를 만나요. 에베소에서는 정말 막 밀란이 일어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냥 바울 죽이려고 혈압이 돼가지고 이렇게 찾기도 했어요. 그 다음부터 바울은 이제 감옥에 갇히는 일이 아주 다반사로 이루어집니다. 감옥에 갇혔다가 어디에 있다가 죄수로 후송이 되었다가 로마에 갇혔다가 잠깐 풀렸다가 다시 감옥에 갇힌 이후에 죽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바울같이 귀한 사람을 왜 이렇게 막 계속 어렵게 돌리셨을까요? 그리고 그 와중에 바울이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힘든 시간들 겪으면서도 계속해서 손을 놓지 않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가 예배소 그 3차 전대용을 하고 있는 와중에
그리고 그 모든 여정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에요. 배 안에서 기록을 했는지 어디서 기록했는지 모르지만 그때 뭔 말씀을 기록했다고요? 로마서를 성령을 받아서 기록했어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무슨 말씀을 기록했죠? 로마 1차 기록 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래서 옥중 서신이라고 부르는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하루 1시간도 허투루 쓰지 않았어요. 정말 자기 인생이 내일이 마지막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어진 시간들에 최선을 다하는 길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핑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 핑계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가 핑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핑계되지 않는 신앙을 살아야 됩니다. 무슨 일이 주어졌든 어떠한 어려움이 주어졌든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서 성령의 위로와 도움을 찾아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 하나님의 도움을 어떻게 받아서 어떠한 역사를 만들어갈지 고민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지금 일이 없나요? 아무것도 못하고 두 손 두 발 다 묶인 채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이 우리에게 잠재력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를 우리가 정말 찾는다면 그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시대를 분별하고 정말 우리의 마지막 불꽃을 어떻게 태울 것인지 내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것인지 고민하는 기도가 나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핑계로 저 핑계로 우리의 삶을 낭비하고 있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성도가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내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가 보여주는 모든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내 시간이 아니라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낭비하는 것,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 그는 잘 알았습니다.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공생애라고 부르는 이유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시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부름받은 이후에 하나님 안에서 공생애를 사는 거 아닐까요? 사생애를 사지 않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모이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삶처럼 모세가 부름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던 것처럼 공생애를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은 그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부름받은 이후에 내가 준 기회를 어떻게 썼느냐? 내가 너에게 허락한 성령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내가 너에게 내려준 은혜를 어떻게 써먹었느냐? 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 대답할 것입니다. 한 달라도 받았다가 땅에 묻어둔 성도처럼, 아니 그 종처럼, 그 게으르고 악한 종처럼 핑계와 변명으로 일관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정말 제 자신이 그러한 사람이 될까봐 참 두려웠고 떨림이 있습니다. 나는 핑계대는 성도는 아닌지, 나는 시대를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코로나를 탓하는 그런 사람은 안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안행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무슨 일이 주어지든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다라는 확신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성도는 오늘을 핑계대지 않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탓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앞에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는 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 하나님의 일에 나의 삶을 드리는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